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2019년도를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0년도에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님 앞에 작정하며 서원하며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좌우 돌아보지 않으며 뒤돌아보지 않으며 힘써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본향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자. 아직 우리가 경주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많은 절망과 한숨들 있었겠지만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우리는 많은 고생과 고단한 그리고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안식을 향해서 이제 곧 몇 분 후지만 안식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 말입니다.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런 것을 뒤돌아보면서 그러한 우리가 습관에 젖어 있는 것은 롯의 처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하면서 경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의 모든 슬픔과 눈물은 뒤로 하시고 소망의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로 역정의 그리스도인도 목적지인 뷸라의 땅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지만 노중에 쇳길과 잘못된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는 온순이라는 친구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순이는 너무나 유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천국을 침노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순이라는 친구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철로 역정의 그리스도인은 곁길 초장에 빠집니다. 의심의 성에 갇힌 적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성에서 절망 거인을 만났고 자포자기 부인을 만나서 자포자기 하면서 절망하면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바로 약속의 키를 생각하고 자신의 갇혀있는 방문을 열고 나와서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의심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 성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서 수많은 아름다운 물품에 눈이 현혹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친구를 거기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친구가 사형을 당하면서 홀로 믿음 없이 걸어가니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망이라는 친구를 소망이라는 친구를 사귀게 되어서 그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뷸라의 땅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입니다. 우리 또한 뷸라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뷸라라는 말은요, 결혼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결혼한 땅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자의 의미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그 여정을 가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잔치가 열리죠. 우리가 마지막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는 천군 천사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그 길에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성경 신명기 말씀에 보면 행로 중에 우리를 안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고 가시면서 심지어 본향에 이르도록 해 주십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옛날에는 저는 딸을 업고 다녔고 안고 다녔는데 지금 내 몸 위에 올라오면 내가 숨이 막혀버립니다. 부모가 되어도 자식을 안고 업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곁길 돌아보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우리가 한숨 쉬는 것도 버릇입니다. 항상 한숨 쉬고 원망하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냅니다. 여러분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인데 맨날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질질 짜다가 가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잘 달리기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만일에 잘못 살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도 역시 안식을 향해서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그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2020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 결성점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쟁취했던 바로 그 의의 면류관을 또한 쟁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정착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정에 불과하지 여기에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다가 지금은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썩거나 부패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 아름다운 집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구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외방이라는 말을 써요. strange country입니다.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 여러분 안 살아보시고 여행만 다니신 분도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외국에서 살아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외국에 살고 있는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불편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재경이는요 합법적으로 유학 비자를 받아서 갔기 때문에 덜 불편할 거예요. 예, 우리 재경 학생은. 그런데 그곳에서 불법이 되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온갖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소연하지도 못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그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좀 불편해야 합니다. 너무 편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망하는 수가 있어요. 세상은 불편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핍박받습니다. 세상 사람에는 받을 이유가 없죠. 자기랑 같이 짝꿍인데 뭘 핍박을 하겠습니까?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가면 되는 것이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장막에 구했다. 태브네걸이라는 말을 쓰는데 텐트 치고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집이요. 미국은 정말 집이 나무로 된 집이 많아요. 물론 좋은 집은 벽돌로 다 쌓아 올렸습니다만 대부분은 나무집이에요.
벽돌로 쌓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육체를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육체 또한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 순서 관계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나 집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그것이 심지어는 궁궐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텐트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조금 더 욕심만 내려놓으면 그래 내가 텐트에 살고 있지. 내 몸이 바로 그러한 텐트와 같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죽는 날까지 마음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 세상은 여러분 정말 세상을 경험하고 싶으면 바닷가에 한 번만 다녀오십시오. 파도가 언제 치는가 보고만 오시면 돼요. 언제 파도 칩니까? 언제나 always 파도 쳐요. 그럼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고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고지가 있어서 그 고지를 바라보고 예수님 계신 그곳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생각하면 옆에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멀리 있는 사람 논을 사든 밭을 사든 배 안 아파요. 사촌이 논 사거나 밭 사면 배 아파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서로 비교를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한 번만 경험한다면 주님을 정말 경험한다면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세상 일로 인해서 고민을 좀 덜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세요. 이길 때의 환경이 우리를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길도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차 한 대도 없을 겁니다. 그 수많은 차들이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겠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뭐 집으로 가든 아니면 뭐 술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목적지가 있을 겁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벌로 들어갈 것이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김성희 집사님 항상 여행에 부셔서 아시겠지만 전 이스라엘 갈 때 있잖아요. 날씨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가방 큰 거를 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는지 그 이후로 깨닫고서는 가방은 좀 가볍게 우리는 텐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달려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 종착지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에게 늘 힘을 실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면서 중요한 것은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또 재경 학생은 또 미국으로 가고 재민이도 중국으로 가나? 가겠지만 주님이 함께 가실 것이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고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실 겁니다. 또 우등생이 되어서 아빠 또 어깨 더 처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또 등록금도 될 수도 있고 장학생 장학생 되면 아버지가 두 손 들었습니다. 힘이 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돈 버는 재물을 물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실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과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절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데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점검하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믿음으로 달려가겠다는 일사각오가 2020년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손잡고 나를 안고 나를 업고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내년도 역시 또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실 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제가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요, 참에 갔을 때입니다. 영어도 잘 통하지를 않는데 뉴욕 공항으로 갔어요. 그런데 포틀랜드로 가는데요, 케네디 공항으로 가야 되는 것을 잘 안 가르쳐줘서 몰랐어요. 타려고 보니까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 어떻게 그냥 듣는 거 듣고 못 듣는 거 못 들으면서 물어봤더니 케네디 공항으로 가래요. 거기서 걸어서 다행히 멀지 않아서 케네디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온타임이 됐는데 사람 한 명이 오지를 않고 직원도 오지를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길을 잃었구나. 뭐 동전도 없어서 이제 미국의 그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친척에게 전화도 할 수도 없고 한국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나 이제 여기서 길을 잃었구나. 순식간에 진짜 마비가 오는 것 같았어요. 얼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온타임에 뜨지 않는 경우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람 한 명이 오지를 않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딱 지나니까 한 10분 좀 지나니까 일본 사람이 한 명이 와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비행기 딜레이 됐냐고.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시간씩 뭐 늦게 뜬대요.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경비행기가 타니까는요,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사람들이 막 내려요. 어머, 나도 내려야 되나 하니까 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눈치는 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내가 가려는 포틀랜드가 아니구나. 그래서 옆에 사람 여기 어디냐 물었더니 여기는 보스턴이래요. 무슨 비행기가 보스턴이 경유해서 내렸다가 또 다시 출발합니까? 저는 그런 비행기를 맨 처음 미국 갔을 때 처음 탄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저를 인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고아될 뻔했어요.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다녀는 왔습니다만은 절대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인생길은 좀 잃어버리면 돌아오기는 하지만 영원한 길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은 놓아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곁길로 가면 매 맞을 수밖에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 잃어버렸는데 딴 길로 가고 있는데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완고한 소라고 그랬어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장전사에게 들었는데 소가 고집이 세답니다. 그런데요, 소를 아무리 끌어내려고 잘 안 나오나 봐요. 마지막 수단으로 소 여물이 있잖아요. 그걸 엎어버리면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소가 고집이 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소보다 나귀보다 더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 고집대로 살면요 정말 고생스럽고, 여물을 엎어버리잖아요. 고집을 부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여행길에서 함께 걸어가십니다.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영생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실은 안식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이 바로 레스트라는 말을 쓰는데 휴식이란 뜻이에요. 휴식. 여러분, 휴식은 그래요. 피곤하면 취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휴식은 주님 없이는 영혼의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가짜이기 때문에 언제나 파도치면 다시 쓸려가는 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한 모형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키면서 천국 백성답게 그 모형이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때 그들은 바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수고는 공수레가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일을 안식일로 대체해서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식이 옵니까? 신약시대 성도는요, 안식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 속에 안식이 일어나야 되죠. 통일 찬송가 503장 보면 큰 물결 일어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세상에서 참 안식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근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삼가 조심하면서 그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 순종치 않는 그런 본에 빠지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불순종의 길을 걸은 조상의 예를 들으면서 순종치 않은 사람의 본에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일단 쉽고 넓기 때문에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은 협착하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을 2020년도에는 걸어갈 것인가. 온수는 너무 미온적이어서 안 됩니다. 고집쟁이는 너무 고집이 세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 철로 6정에 보면 현세 정책시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주하느냐, 현세 정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세속 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충고와 제안을 해주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육체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것, 이런 것만 알려줍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도덕시에 보면 합법신사와 A라는 아들이 있어요. 도덕과 예의를 지키고 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법에 노예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요, 세상을 탈출한다. 모세가 별세했다라고,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별세했다고 하는데 그 별세가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엑소도스했어요. 할 때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길은요, 신명기를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의 길을, 배신의